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영광이고, 우리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여기 절제의 여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또 한 권이 있죠. 룻기와 이제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 여인으로서 성경의 이름으로, 책 이름으로 등장을 한 것이 참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룻기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했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우리 이해란 자매님이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였어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우리 성경에 보면 고아라고 할 땐 고아와 과부는 정말 가장 힘이 없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여인인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였음에도, 그다음에 룻기는 과부였죠. 그런 거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성경에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거는 참 우리로 하여금 내가 참 현재 얼마나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또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룻기도 보면은 단전으로 시작을 해요. 장례식이 나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룻기에서는 이제 보아스와 함께 룻이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라든지,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추수 때에 돌아오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 잃어버렸지요.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되찾음이 있다든지, 또 이방인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온 것, 소망 없는 여인에게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이제 룻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에스더도 아주 반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고아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이제 시작은 고아라고 참 힘없는 자로 나타나 있지만, 결국은 그가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또 뿐만 아니라 슬픔과 애통, 그러니까 유다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기쁨과 정말 즐거운 잔치하는 날로. 그다음에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처형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가 하면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잔치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장면이 에스더서 1장에 나타나는 것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하수에로는 하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인물인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름의 뜻이 위대한 사람, 아니면 힘센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 지역이 전부 이 사람의 것이었어요.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 엄청난 권력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수산궁에서 즉위했어요. 왕위에 오른 3년째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지방과 또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며칠 동안 잔치했냐면요, 18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180일이면은 계산해 보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막 그 잔치 분위기 속에서 막 엄청난 흥을 돋구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어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왕궁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와 위엄과
그 뛰어난 하여튼 그 명예를 다 자랑한 거죠. 그리고 180일 잔치가 끝난 후에 이번에는 높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분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성의 모든 사람을, 모든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가 얼마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막 그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도 얼마나 교만하고 그 나타내고 싶은 것이 가득 있었겠어요. 근데 또 더 이어서 나오는 거는 더 엄청나요. 뜰에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었어요.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데 어머 엄청나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하얀 대리석,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 금의자, 은의자가 놓여 있고 왕은 갖가지 모양의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아낌없이 대접했어요. 막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주가 한이 없으니 손님들에게 마시고 싶은 마음껏 마음껏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쩌면 그런 생각하려는지 뭐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만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성격은 또 어땠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타나던 거는 그랬는데 그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잔치에 와스디 왕후를 불러요. 나와서 그 미모를 자랑하라라고 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왕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시로 폐위시켜요. 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참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왕이 진노하는 마음이 불붙듯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왕이 본인이 또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무관에 답을 해요.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지방의 관리들 모두에게 다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왕궁에서 일어난 일, 그 집안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이제 그 신하들도 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왕위를 폐위해라. 뭐 그런 조언을 그대로 듣고 그 자리에서 폐위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때때로 이 구절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설교가 되어질 때도 보면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근데 어떤 때때로 이 말씀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옛날 우리나라 우리 보면은 실거지하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 왕이 정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로만 배울 수 있으면 더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데 뒤에서 와스디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그냥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폐위되었어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 우리 여기 이제 책에서도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면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새 왕비를 뽑는 조건이, 그러니까 여기 아하수에로 왕과 그 부하들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주 아리따운 처녀, 이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는 것이요 4번이나 등장해요.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7절에서 아리따운 처녀여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쁘면 다 용서된다. 그러니까 그 내면이 어떻느냐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예쁘면 끝이에요. 뭐 밥도 못해도 괜찮고 뭐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쁘면 끝이에요. 아하수엘의 방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에스더의 경우는 그렇게 미모를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모르드게에게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인품을 갖춘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유대 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쩌면 잘 배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또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도 보면은 헤게가 이 여인을 좋게 봤어요. 에스더를 만났을 때 참 좋게 봤어요. 우리 이렇게 왜 첫눈에 딱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왜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참 편안한 사람. 그래서 그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뭐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 막 미모를 꾸미고 뭐 이럴 때에 이 여자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여인으로 헤게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그렇게 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왕비가 그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거든요. 대체로 바뀌어요. 이상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왕후 에스더의 경우에는 자기를 길러준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고 하는 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느냐고 하는 거, 어떤 교육을 받느냐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대 이전에 부모와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왕궁에서 정말 왕이 주는 좋은 음식,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다니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가치,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었던 바닥에는 무엇이 있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가 그의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다 쳐졌던 음식이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신상이 만들어진 거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의 집에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그 여주인의 계집종이라고 전에는 되어 있던데,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그리고 그 여주인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가 아마 뭐 좌충우돌을 하고 막 그 조인들에게 함부로 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은 참 좋았겠다. 그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했을 때 귓등으로도 안 들었겠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종으로 있지만 그 여주인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그 선지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요셉의 경우도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았을 거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위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한 여인이었다. 정말 그냥 불쑥불쑥 생각하는 대로 막 부딪히는 대로 막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절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대궐문에서 일하던 우리 모르드게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1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고아로 뭐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고 몰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삼촌의 딸이지만 사촌 오빠로서 이 아이를 잘 양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에스더를 왕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또 그가 왕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도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대신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은,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유다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이제 부정적인 사람 하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각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에스더를 그냥 한 번씩 읽고 두 번 읽고 뭐 읽는 걸로 많이 그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봤더니 참 좋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서에는 4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무슨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기적이야.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다시금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기적이 갑자기 막 뻥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해결해가고 있는, 네,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유다 민족이, 모르드게가 또 이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사람이 일을 한대요. 근데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아멘 하고 받아줬어요. 사람이 그냥 막 일하면 그냥 그건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고아, 또 그를 돌봐주었던 문지기, 왕궁 앞에서 문지기를 했던 평범한 모르드게, 이런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화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유명한 그 뭐 작가가 얘기했다는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랬대요. 근데 저는 생각하며 살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냥 부딪히는 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부딪히는 방법대로.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살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생각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바꿨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 에스더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로부터 잘 들었던 그 말씀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우리들 자신이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모르드게가 위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다음에 또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도 다시 얘기를 해요. 또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에스더가 왕에게 이 긴박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전달을 해요. 이 세 대화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저는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 세 사람들이 그렇게 나 전달법을 뭐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아이메시지가 가르쳐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 전달법으로 참 잘 얘기했구나. 이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한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막 자기 그 어려운 것들 막 그 감정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그 혼내지 않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바람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런 차례대로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대입을 해봤더니 참 잘 맞았어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화나는 대로 막 포부어된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상황을 잘 전달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할 때 첫 번째 상황을 얘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했고, 또 그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봐라, 잘 들어봐라, 그걸 알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4장 1절에, 물론 이것은 순서는 4장 7절에 얘기한 것과 4장 1절에 얘기한 건데 감정을 얘기한 것은 1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옷을 바꿔 입으세요 하고 보냈지만 거절했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준 거죠. 그 다음에 바램을 얘기해요.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이 상황을 얘기하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바램을 얘기했어요. 네, 물론 모르드게는 네가 이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아서 왕 안 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라. 유다인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너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같이 멸절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같이 얘기해 주었어요.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의 멸종 계획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무슨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때 그가 침착성을 잃지 않고 같이 이야기해요. 밤낮 사흘 동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해요.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문제 앞에서 침착하게 움직여요. 모르드게에게 전달한 것도 나전달법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11절에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뜰에 나가면, 왕궁 뜰에 나가면,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네, 정말 나갔다가 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다고 하는, 자기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얘기해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걸 얘기하는데 16절 상반절에 나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도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이번에는 모르드게에게 얘기한 것도 1차적인 거였지만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급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생각도 없이 그냥 확 말해버리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에스더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했어요. 2차례에 걸쳐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것은 그냥 현실적인 거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왕비가 해주는 말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배고픈 남자와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이 참 단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져요. 네.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져요. 밥을 먹여야 돼요. 맛있는 것으로 배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배가 고플 때는 우리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허겁지겁 먹게 돼. 배고프면. 그래서 배고플 때는 시장을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이것도 다 맛있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배고플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배불리 먹이고 배불렀을 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2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걸 보면 여기서도 이제 에스더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2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을 불러왔어요. 이제 그래서 왕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얼마나 이 왕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냐 하는 것을 또 한번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건 물론 그냥 어떤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왕이 얘기해요. 도대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네. 근데 여기서도 또 감정을 얘기하죠.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내가 잠자코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마음이 타는 듯 합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다음에 바람을 얘기해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번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1박 2일을 생각한 거죠. 다음날 또 오십시오. 하면서도 그걸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에스더처럼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정말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냥 부딪히는 환경 앞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배들, 네, 또 부모들, 정말 영적인 리더들, 이런 분들의 조언을 어떻게 듣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냥 마구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대화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도 그런 거 있어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얘기를 다 하고 전화를 딱 끊는 사람들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혹시 부부가 같이 얘기할 때도 혼자 많이 얘기하는,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는, 왜냐하면 내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게 돼요. 얘기는, 대화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잘 들으면 그 다음 얘기할 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성급하지 않으면 정말 침착한 가운데서 좋은 조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앞선 어른들 또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참 좋겠다. 또 우리 부부가 같이 대화할 때도 물론 그렇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대답을 좀 할 수 있으면, 대화를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인물별 공부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건과 함께 거기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 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제게 부딪혀 있는 또 많은 문제들과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저희들이 배우며 그가 반응한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참 저희들 자신들은 참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 되지 않는 실수투성이인 자이지만 이런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함으로 또 좀 더 지혜로운,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상황 앞에서 또 가르쳐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